요즘은 영화 흥행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영화 산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직전에 상상치 못하는 아주 대단한 흥행을 이루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극한 직업이란 영화예요. 얼마나 흥행했는지 감독도 출연진들도 놀랬습니다. 이 정도 기대를 못했는데 무려 1600만 이상의 관람객 수를 자랑하는 한국 영화 역대 2위입니다. 내용은 사실 단순하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웃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죠? 왜 극한 직업입니까? 마약 단속반 이 형사들인데 그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지트 근처에서 위장으로 통닭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낮에는 위장하며 닭을 팔고 밤이 되면 또 서로 전략을 논의하면서 범인들을 잡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예상치 못하게 그들이 만든 이 통닭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배달하고 계속 닭 잡고 하다가 그들이 고민이 온 거죠. 우리가 범인을 잡는 것인지 닭을 잡는 것인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겪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는 재미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극한 직업입니다. 한 가지 직업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말하거든요.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많은 사람들이 극한 직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아일랜드의 그 루지 대표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전 직전까지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또 이 자메이카의 알파인스키 대표 선수는 보시다시피 이 음악 DJ예요. 어떤 분은 군인 출신, 헬스 트레이너 출신, 우리나라와 또 재미있는 경기를 펼쳤던 그 컬링의 일본 이 주장은 또 보니까 보험 설계사더라고요. 비인기 종목들은 더 어렵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국가대표임을 잊지 않고 어디서나 또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극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부모로, 학교에서는 교사와 또 제자들로, 학생들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점원으로, 사장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체성을 성도는 붙들며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제사장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는 평신도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 편의상 어느 순간 만들어진 말이죠. 우리가 목사님만 제사장입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아직도 우리는 개신교의 성도가 아닌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대단한 발견,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가만히 보니 저 권위적인 교회의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죠.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느껴질 때 있고 오물 묻은 더러운 사람처럼 보여질 때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지금 이 암담한 현실에서 참 소망이 있는 현실적인 꿈을 꾸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환상은 뭐였습니까? 그 비전은 뭐였나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저 여호수아 알아요. 그 군대 장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건 오래전이고 지금 구약의 역사의 끝자락이에요. 바로 이 포로 귀환 때에 그때 이 암담했던 현실 속에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환상 속에 나타나는데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또 제사장 무리들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은 예표라. 예표예요. 그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구약의 이 여호수아는 이름이 똑같아요. 신약의 이름이 뭐죠? 예수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그들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어도 그 소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 정체성을 지켜라. 왕 같은 제사장임을 놓치지 말고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정체성을 붙들며 나아갈 때 7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내 집을, 내 뜰을 지킬 거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존경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여기 누가 섰어요? 천사들이에요. 왕래하는 자. 우리가 참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의 용사들이요 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정체성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린 성수주의를 하기 위하여 이 주일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수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주일만 성수주의라고 생각하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수 매일이 되라는 겁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저도 지금 목회하고 설교하지만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해요. 해야 하지만 그것은 역할이지 하나님이 맡기신 정체성을 그 순간 그곳에서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소망의 그릇들로 쓰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쉽지 않아요. 극한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환상이 보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자, 여기서의 여호와의 천사는 단수로 써져 있으면 천사들이 아니면,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돼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믿는다 말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믿지만 또 동시에 자신을 누가 조종하는지, 누가 지금 자신을 누가 정복했는지, 바로 이 영적인 대적 사탄도 믿질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탄의 실제에 대해서 별로 많이 못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틈을 노리며 항상 어디서나 공격 준비를 합니다. 곁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대적하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사모님께 얘기했대요. 아유, 당신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옷 사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지금은 참아야 돼요. 지금 개척하는 때야. 지금은 그렇게 비싼 옷 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애예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 저도 사모예요. 저 안 사요. 근데 그래 놓고서 며칠 뒤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봤더니 사모님이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거울에서 폼을 잡고 있더랍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말했는데, 그랬더니, 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딱 나갔는데, 옷이 너무 이쁜 게 있는데, 걸려 있는데, 딱 나랑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입어만 보자 했대요. 입어만 보자 해서 딱 그냥 걸치고 입기만 했는데, 사탄이 나타나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 옷 입으니까 너무 이쁜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죠. 가르쳐준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 뒤에서 보니까 더 이쁜데?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보면서 웃었는데,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쉬지 않아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사탄도 졸지도 영적이거든요. 자지도 않아요. 우리를 틈을 노려요. 그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우리의 대적 사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상황과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 성도님도 혹시 사탄이라는 말의 원어를 아시나요? 사탄의 원어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원어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대로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뜻은 모르시죠? 사탄의 뜻이 뭘까요?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냐면 자꾸 우리에게 때 묻은 것, 오물 묻은 것, 죄악을 자꾸 가지고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발하며 참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여호수아 곁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해 보면 오물들이 묻어 있대요. 여기서 볼 때의 오물이지 원어로 보면 이게 똥이에요. 그냥 똥물을 그냥 튀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겹겹이 복수입니다. 똥물로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의 대제사장 여호수 하면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럽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다 사람이에요.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일지라도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도 죄가 많아요. 그 오물들을 가지고 사탄이 옆에 서서 그를 계속 조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걸려 넘어져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초등학교 교사냐? 그러고도 도덕을 가리키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거기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네가 성도냐? 그렇게 죄가 있는데 남들이 볼 때에는 멋있어 보여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 와서 자꾸 우리를 위축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또 우리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기도도 못 해요. 사탄에게 자꾸 속거든요. 넘어져요. 영적 싸움에서부터 승리해야 돼요. 사탄이 어디 있냐면 오른쪽이래요. 영적인 존재가 오른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보호하는 자리예요. 힘 있는 자리, 오른손, 오른팔.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자리에 틈을 따라서 사탄이 또 그렇게 역사해요. 속삭입니다. 너 주인이잖아. 너 오물들 봐. 더러워. 네가 하나님 널 살아가겠냐? 계속해서 우리를 조소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고발하죠. 얘 보세요. 얘 멸망시키셔야 돼요. 얘 이런 애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곁에 섰다고 말하는데 그냥 오른쪽만이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보면 약간 위에요. 내려보는 거예요. 깔보고 조롱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죄가 드러났는데 멸망해야죠. 성경에 보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옷을 갈아입히시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탄을 오히려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요. 사탄은 지금 정정당당히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은혜의 힘을 믿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가 형편없게 느껴지고 앞이 캄캄해도 성도님들,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의, 내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나의 체면, 나의 도덕적인 어떤 자존심과 기준들, 내 의지로 해보세요. 얼마나 바뀔까요?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그것도 더러운 옷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냥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항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의 앞에 오늘도 은혜로 감사함으로 설 때, 성도님들은 안 보이시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 안 보이시잖아요. 그대로인 것 같죠?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보혈로 주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보혈로 덮어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처럼 죽음의 천사는 보고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덮어진 그 피를 보며 그 피는 생명이니라. 예수 생명 보며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구나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강하셔야 돼요.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서 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옷이 이랬어요. 화려하죠? 멋지게 입혀놨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너무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옷도 다 입은 것 같은데 또 거기다 에봇을 지어 입히시고 흉패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보석들을 받고 그랬다고요. 어떤 한 신학자는 이 옷들이 얼마가 될까 환산을 해봤어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수억 원이 됩니다. 수억, 한 벌에. 이보다 비싼 명품이 있을까요? 대단한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옷이 만들어지자마자 하셨던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보면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온팡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똥 묻은 옷이 있어요. 여기 피 묻은 옷이 있습니다. 둘 다 온팡 묻었어요. 어떤 것 입고 하나 입고서 시내 나갔다 오라고 하시면 갔다 오실 자신 있으십니까? 둘 다 어려울 겁니다. 피도 만만치 않게 냄새나요. 피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피를 뒤집어 쓰게 하셔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표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깨끗한 게 하얀 게 깨끗한 게 아니라 피를 뒤집었을 때 그걸 하얗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때, 오늘도 그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짓눌려 있다가도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올 때,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덧입는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의로와 말씀해 주시는 자들, 바로 예수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이 이해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똑똑한데 이해를 못하는 한 가지. 이것 때문에 그는 망해요. 뭔지 아십니까? 그는 사랑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항상 고발할 줄은 알지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 멸망시킬 줄은 알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객관적이기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성도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왜 사랑하시나요? 자격이 있어서? 천만에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서운한 건 있지만 여전히 사랑해요. 그냥 내 자녀이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용서도 되는 거고요. 참 이해가 어렵죠?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이걸 이해 못하죠. 젊은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름 그래도 생긴 것도 이 정도 괜찮고, 내가 나름 그래도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전세집도 마련했고, 내가 그래도 이런 학벌도 가졌고, 내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내가 조건은 화려한데 왜 나하고 결혼하자는 사람은 없는 거야? 하죠. 왜 그럴까요? 조건을 가지고 관심은 생길 수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 친구들, 형제들과 함께 동기들과 계속 놀고 있는데 한 1시간쯤 지났나요? 자매 한 분이 이렇게 교회 뒤에서 뒷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뒷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얘기해. 저희를 다 보더니 우리 교회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1시간 전부터 있었어요. 저희는 다 성별 따져보면 다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해는 되죠. 그 자매에게 우리는 물어보니까 그냥 주 안에서 형제예요. 다시 말해 사랑이 느껴지는 누군가가 없는 거죠. 남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도 신앙생활을 자격으로 하려 합니다. 그거 내 의예요. 여전히 더러운 옷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죽어집니까? 어떻게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우리의 칭함을 얻겠습니까?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우리 수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서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그래 나 더러워 나도 알아.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사탄이 오히려 우울증 걸립니다. 오히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소망을 담아 사용되는 복의 그릇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벌 옷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제가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지금 옷을 갈아입혀요. 옷을 갈아입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갈아입히셨는지를 한번 좀 볼까요? 좀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주님이 옆에 서 계시고 계속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옷은 갈아입혀줘요. 관도 씌워주세요. 자, 정말 아름다워졌겠죠. 저는 그러나 읽으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돼요. 뭐가 해결이 안 될까요? 옷 갈아입히고 모자 씌운다고 사람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저도 노숙인 사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뉴욕의 할렘가에서 열심히 하시는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봤더니 전문인들이 필요해요. 노숙인 사역은.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 오면 그냥 밥 대접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달라붙어서 씻겨주는 또 남자들이 있어요. 씻겨주고 함께 씻고 그리고 그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독소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약들과 그리고 식습관들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걸려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역자가 있고 그 마음들을 치유하는 상담 사역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동스러우냐면 그랬던 소망 없던 노숙인이 완전히 깔끔하게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셀 리더가 되어서 간증하는 그때가 오거든요. 사람들이 다 울어요. 복음의 능력. 전 보면서 그 교회마다 주시는 은사가 있겠구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노숙인도 그런데 똥물을 옹팡 뒤집어 쓴 사람이 옷만 갈아입혔다고 해서 달라지나? 여전히 냄새 날 텐데.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옷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분 얘기입니다. 소속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때쯤이 되면 약간 졸음이 올 때가 돼서 잠을 깨워드리는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돈입니다. 자, 이 돈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돈을 쓸 줄은 알았지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신 분들 계세요? 이 보면 각 이 돈마다 옷 복장들 이 주인공들이 있어요. 옷들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1,000원짜리 주인공은 누굽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이죠. 보면 신비로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죠. 또 그렇게 일찍 퇴직하셔서 선비로 살아온 선비 옷이고, 그리고 성리학의 대표, 또 이거 유생들이 쓰는 모자라면서요. 그 특징이 되는 그런 옷을 입혀놓고 이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원권이에요. 이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 역시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시대는 사대부들이 이런 옷을 입었구나. 그리고 양반들이 때로는 이런 정자관이라는 걸 썼구나. 한눈에 보게 하죠. 자, 그리고 이건 양반 정도가 아니죠. 골룡포를 입고 있어요. 익선모라는 걸 쓰고 있고, 누구죠? 세종대왕이죠. 왕이에요. 왕은 이런 옷을 입었구나. 그리고 이 5만 원짜리 꼴에는 신사임당 있죠. 뭡니까? 여인의 옷이 이랬구나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구 사람들이 왜 동양의 패션 문화가 발전이 더뎠는가? 그걸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동양 문화권은 그 옷만 봐도 신분이 확 느껴졌다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느껴지니까 발전할 필요가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죠. 이 옷들 중에 어떤 옷을 가지시는 게 좋겠냐 물으시면 아마도 대부분이 이 골룡포 왕의 옷을 원하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져가세요 하면, 그런데 요거 가져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제 신분제도가 다 사라졌으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비싼 옷, 명품 이런 걸 입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욕구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유니폼 벗지 않아요. 여전히 옷은 신분이고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새 옷을 입히신 거거든요. 성경 한번 보죠.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됐다 말했어요. 옷을 입었다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계속 또 옷을 입으라고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계속 이 안에 옷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 우리의 신분에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오물이 묻는가? 오물 묻는 나라는 신분이 자꾸 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피는 생명이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시퍼렇게 또 살아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수치스러운 한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다시 또 그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친척들과 함께 저 할머니 묘소에 가서 다녀오는데, 그 산속 근처에서 고모부님이 불을 때우면서 메뚜기도 잡아 구워주시고, 기억이 나요. 생닭도 준비해 와가지고 그거 구워주시고, 먹는 거 좋아해서 전 뛰놀고 그거 다 먹다가 즐거웠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많이 혼났어요. 다 지저분해진 거예요. 까매진 겁니다. 그래서 혼이 나고
어머님이 벗겨가지고 그 냇가에서 막 그냥 빨고, 그래서 또 올라가는 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모인 김에 자연농원 한번 들리자고. 제 귀가 열렸어요.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에버랜드죠. 제가 꿈에 그리던 에버랜드. 기분도 안 좋았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가요. 그래서 가요. 에버랜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연농원 가는데 빨리 옷 말랐으면 좋겠어서 버스 옆에 창가에다가 옷을 말려뒀죠. 그런데 바람에 날아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연농원 드디어 가는데 저는 이제 그곳을 우통 벗고 다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 간 자연농원, 그 낯선 자연농원, 설렘이 있었는데 정말 우통을 벗고 입장권을 끊고, 아무리 아이였지만 저도 인권이란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친척분들 중에 한 분도 챙겨주지 않고 누군가 하나가 큰 타월 하나만 걸쳐줬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이 복싱 챔피언 같은데, 이 한마디를 가지고 위로받고 그러고선 다니는데, 그래도 애죠. 창피한 거 알아요. 알지만 좋은 게 더 좋아요. 어른들이 지나다니면서 동물 보고 저 보고, 동물 보고 저 보고, 그러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는데, 그러면서 다 아이예요. 또 복싱 챔피언이라는 생각도 들고 놀고, 또 거기서도 많이 먹고. 한 가지 좋은 게 또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또 먹고 놀고 할 것이지만 집에 돌아갈 때 편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러워질 옷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럴 옷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마음껏, 나중에는요, 제가 마음껏 먹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수치스러운 기억이 하필이면 또 떠올랐는데, 왜 자꾸 우리가 오물 묻는지 아세요?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오물 묻는 내가 여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묻죠. 제가 성도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집에서 물었다면 저는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입니다. 얘기하실 거예요. 성도님 누구십니까? 제가 직장에서 물었다면 저는 모 회사의 과장입니다. 교회에서 물었다면 저는 드림교회 모 집사입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정체성에 혼동이 오는 이유는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사명이고 역할일 뿐인데 정욕이, 탐심이 묻어요. 어느 순간 자꾸 묻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일 하지 말라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통닭도 튀겨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정체성, 그 김상희 씨인가요? 그 노래 단벌 신사. 우리의 마음의 옷은 단벌이어야 돼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내 뜻이 죽고 주님의 뜻으로 서야 해요. 여전히 사람은 또 혼동스럽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서고 정체성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들이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사탄이 왔다가 도망가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물어보면 자존심 때문이래요. 성도님들, 아직도 내 자존심 살아나오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존심 건드려도 괜찮아요. 주님의 자존심만 괜찮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 그냥 열심히 감당하면 되고 또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이 안에 시퍼런 자아가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오물이 묻고, 그럴 때마다 또 사탄이 곁에 서서 오히려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거기에 또 넘어져요. 승리하는 자들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서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승리하는 자들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요,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복의 통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제 뜻대로 살래요. 속으시는 거예요. 해보셨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내 뜻이 아니라 마귀 뜻인 거예요. 결국은 다 조종당합니다. 내 뜻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그렇게 술에 절고 담배에 절고 도박에 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내가 끊을 수 있을 때 끊을 것 같죠? 안 돼요. 어느 순간 그게 내 신이 돼요. 조종당합니다. 내가 돈에 탐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또 절어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오직 그러나 모든 것을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오늘도 서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일어서면 사탄이 떠나가고 승리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며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물 묻고 또 넘어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항상 성공을 원하는데 오늘 말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야.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금그릇? 나 은그릇? 어떤 그릇이 되면 좋을까? 하나님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빚으시는 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한 그릇, 주님 쓰시기 좋은 그릇. 요즘에 청년들 보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못 버리다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명품들 다 거짓말해서 치장하면서 걸려서 거짓 수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수저면 돼요. 주님의 손 안에 들릴 때 소망을 담아 사용되는 존귀한 수저요, 존귀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존재들, 왕 같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뭐라고 하면 나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선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갈수록 예수님 닮고 우리 주님께 존귀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들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